오늘 본문은 자랑, 칭찬, 인정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많이 칭찬받고 사십니까?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죠. 또 칭찬받기 좋아하고. 예. 지난주에 주께서 주신 권세, 그것이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 했습니다. 엑스시아와 듀나미스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자격은 주셨지만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특히 리더십에서 사도든 목사든 또 직분을 가진 또 좋은 은사를 가진 많은 분들이 자녀가 되는 자격 위에 특별한 능력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처럼 행할 때 그것은 많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죄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좋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자격, 그 권능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바울이 볼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너무 많이 무시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리고 언변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적자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동조해서 이제 합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대적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니까 바울이 지난주에 가서 담대하게 한다. 너희들의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마치 바울이 가서 처벌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처벌은 바울이 가서 대적자와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 속에는 종말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지옥을 가지 말고 그 심판대를 피하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심판대를.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한 그들이 실족하는 것이 좋았겠어요? 무지하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담대함으로 심판대를 피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 또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죄악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와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자격과 권능, 권세와 권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권능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온전한 100% 하나님이신 예수, 온전한 100% 순전 인간인 죄 없은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바울은 그 권세, 자격에 맞게 일을 했다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여기서 한계라는 말이 측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보면 어떤 영역과 어떤 기준. 그러니까 당시에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 사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초 위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어떤 지역이나 범위나 규칙이나 규범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 규칙과 기준들을 준수하건다,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 이 가짜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죠.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그 기초, 바울이 한 것을,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이죠. 요즘도 가끔 그 교회들의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창립한 목사가 떠나고 후임자가 왔을 때. 대적자들이, 가짜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은 속했다고 말을 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가짜다라고 바울이 탁 찔러서 사실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외모만 보지 말고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대적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 10장 7절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양심 없는 자들, 상식도 저버리는 자들이 진짜 많지 않나요?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가짜, 거짓말, 속이고, 어떻게 하든 구독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말 양심 없는, 상식을 벗어난 썸네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죠. 지금은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가짜와 속임수와 미혹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당시보다 지금이 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가짜들,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게 주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지난주에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신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서 드러내 보여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인 양 자랑했던 거죠. 근데 이 자화자찬이 참 재밌는 게, 자화자찬은 내가 한 일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옳든 그르든 그냥 내 기준에 그냥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자화자찬이에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은 사실은 유익한 게 아니고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도다 그래요.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살아가면서도 가끔 주위에서 보여지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남과 비교해서 내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 보세요. 경제적으로 떼거리가 없는 집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을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든 아니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들이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똥말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힘든 사람 집에 가가지고 야 나는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하지 이렇게 건강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줬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환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최근에 이 동네에서 어떤 세미나를 할 때에 한국의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보면 저 같은 이제 핸디캡을 가진 자는 심각해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은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유하면서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서 끌고 가는데 결국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을 쭉 암암리에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대로 진행은 했어요. 이 자랑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과연 합당하냐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옳아요. 그게 지금 개인주의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요즘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끼는 대로 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뭐라 하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나요? 절대적 기준이 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나는 뭐예요? 옳다는 거죠.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정말 유튜브를 안 봤었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봤어요. 이것이 너무 심해요.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이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끼리 모여 하는 이것이 옳고 정당하는 것이니까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옳은 것과 인정해라.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단이 다 정당화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 이게 절대적 진리에 대한 거부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우리가 뭐가 돼요? 거짓말과 거짓이 감추고 자기 중심,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만은 심각한 죄니까.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자기만 옳다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게 교만이지. 교만의 극치를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속임수가 판을 치고. 문제는 이것이 교만이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행하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별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기가 옳다고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데, 바울은 여전히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월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창립한 사도로서 합당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면서 창립자로서 사도로서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소속감이 없이 자격도 없이 밖에서 교회를 비판한다? 이거는 아니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내 위치에 맞는 합당한 말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격, 그것도 없는데 내가 그 얘기를 교회의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구나. 사실 제가 좀 찔렸어요. 지금은 뭐 거의 하지 않지만 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그 비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자화자찬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몰랐죠, 제가. 내가 상대를 비난하고 평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옳다고 하는 내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결국은 내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끔찍하더라고요. 저 많이 잘못했잖아요. 뭐 한두 번 했어야죠. 심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이런 것을 아닌데 하면 안 되는 했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못해요. 그게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해가고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나는 몰랐죠.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장에서 자랑, 칭찬, 인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자랑과 칭찬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인정.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자랑하고 또 인정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하잖아요. 자랑은 어떤 거예요? 먼저 칭찬? 예, 칭찬, 인정. 칭찬이 어떤 거죠? 지난번에 100점 받았어. 지금도 100점 받았어. 그럼, 잘했어. 칭찬하지, 그죠? 근데 지난번에 40점 받았어. 근데 지금에 100점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요. 100점에서 100점 받은 거는 과정은 상관이 없고 그냥 100점을 받은 행위 자체를 칭찬하는 거죠. 40점에서 100점을 받으면 40점에서 100점을 받는 과정에 노력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미국에 와서 사는데 어느 날 주지사가 와서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야죠. 모범 시민이라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은 우리들한테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을 심어줍니다.
근데 칭찬하는 거 재밌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것은 좋은 말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좋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아주 악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칭찬을 해서 고래가 춤을 추는데 춤을 추기 싫은 고래가 춤을 억지로 추면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 칭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적자들이요. 칭찬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적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칭찬을 해서 고래가 춤을 출 수 있게 하듯이 사람한테 계속 칭찬을 해서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자신 칭찬하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 고래가 춤추게 한다. 칭찬의 긍정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칭찬은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행위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너희 성대 착하잖아, 그죠? 그럼 칭찬을 착하면 어떻게 돼요? 오, 진짜 내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구나. 근데 아니잖아요. 고래 춤추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딱하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칭찬, 자랑이 대적자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14, 15, 16절을 그냥 쭉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16, 15, 14로. 자,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15절.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불려먹게 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대로 스스로 지나간 것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오라.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왔고 너희들이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욱 위대해져서 너희들의 지역을 넘어서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남의 기범으로 너희 지역을 넘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지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게 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죠. 그죠? 제자로 삼아 이렇게 가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뭐 선교팀이 몇 명이 갔고 얼마나 했고 한국에서 파병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온 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거룩하게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갔느냐라는 얘기예요. 성숙해져서 제자가 돼서 갔느냐라는 게 항상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선교지를 가야 되고 단기 선교든 또 수많은 선교가 나가니까 선교를 해야만 교회가 유지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 것들이 조금은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당연히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교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뭔가를 한 다음에 가야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3절에 남의 수고로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수고, 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위대하여지기를 할 때 이 동사가 현재 분사 수동태랍니다. 이거는 믿음이 마치 식물이 자라나듯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묘사한 거랍니다. 너희가 위대하지 여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식물이 자라나듯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식물이 자라나듯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되고 증가해서 자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뭐예요? 더욱 위대하지어지기를 바라노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동사의 뜻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서 거룩하게 돼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지경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땅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땅이라기보다는 영적 공간의 영역으로서 죄도대로 타락한 인간들을 보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내 가정, 집, 내 교회에서 어디로 나가요? 지역으로, 도시로, 나라로, 세계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답답한 게 좀 풀어지더라고요. 맞아. 내가 늘 먼저 성숙해서 거룩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선교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본문은 내가 생각했던 말을 지지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좀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래요? 14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확실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한테 자유함을 줘서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각각의 활동 영역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과정을 따라서 정당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든 봉사든 섬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인에 들어와서 내게서 그 사랑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사랑 가지고 하려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섬김과 선교와 모든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의 세상에 이렇게 갔지만은 일어난 일들을 보고 16, 15, 14로 가다 보니 정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우선되어야 되는 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만이 아닌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땅 따먹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개념에서 나와야 돼요. 영혼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굶어갖고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땅의 영역 가지고 했다면 바울이 너희 그 땅까지 내가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긍휼하신 죄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마음,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너희는 뭐예요? 제자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이 번역의 나열이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는 것은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동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를 앞에다 딱 꺼내놓으니까 가서가 메인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제자가 돼서 제자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대성물로 돌아가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냥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영어를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전하는 건 대부분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프리칭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사망에서 이겼다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그 능력.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서신서에 전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죠? 평강이 있을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숙고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은, 이 본문은 그들의 정욕을 확 찌르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들만 찔립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율법을 행하는 척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가식과 위선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에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내가 한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데 무슨 인정을 해달라고 합니까? 근데 우린 그러죠.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맞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신실한 공로를 우리는 뭐예요? 인정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칭찬이죠. 그게 찬송이죠. 그리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겨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까지 자랑해요. 돈, 명예, 학력, 지위, 외모.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 꼭 끝에 가다 보면은 학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유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다. 어떤 사람은 연대를. 왜 그때 가서 꼭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학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밖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주 줄줄줄줄 많이들 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은 듣는다. 너무 힘들어요, 듣기가. 그게 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 기준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좀 스스로 뭘 자랑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서 혼내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가짜들, 대적자들의 자랑 그런 자랑 말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전에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시 깨달아 알아라는 얘기 제발 그 얘기를 지금 10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너희도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가죠.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럽니다. 우리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것에 모태신앙인들은 한 100번, 100개, 100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는 것은 압니다. 예레미야 23장,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자랑해야 할 거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이 무엇이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여호와. 명철하여 그랬어요. 근데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명철하여는 뭘까요?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your own understanding. No. 근데 명철하여 understand. 여기서 명철하는 성령의 지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깊은 곳까지 알게 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주신 그 지혜로 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로 아는다는 건 또 뭡니까? 그냥 지식으로 성경 줄줄 외면은 다 아는 겁니까? 영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 알아가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할 사이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건성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하신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신나는 일입니다.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밀려나고 교회에서 밀려나고 뒷방놀이가 됐는데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게 넘쳐나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할 게 넘쳐난다는 얘기는 그 은혜와 제가 은총이라 그랬죠. 그죠? 그 사랑이 나인데 은혜가 넘치도록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뒷방늙은이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세상에선 뭐라 하든 열정적으로 격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래야 돼요. 시니어가 무슨 시니어 아파트 가서 방 안에 혼자 쭈그르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교훈과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그거 큐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율법의 교훈과 진리를 가장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만큼 우리 못해요.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계명의 본질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과 진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본질을 이행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속물로 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실제를 확증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교훈과 진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행하면 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속 터지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게 구약을 본질을 성취시킨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와서 내가 받아서 경험해서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는 못해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이게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다 같은 죄인, 말도 안 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은총으로 그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데 뭐 어떻게 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 그거 아주 기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자랑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보세요. 13, 18절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건 너예요. 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사야에서 예언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으시는 의의 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으신 의, 그 의가 심어진 자가 누구예요?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의는 계속 심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성숙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가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이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안 그래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아가야 이쁜데 좋은 거, 나쁜 거 말고. 내가 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꼭 닮아야 하는데 그걸 내 아들이, 딸이, 자녀가 닮아가면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막 애를 쓰고 닮아가는데 진짜 닮아가고 잘해. 이야,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칭찬 저절로 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닮아가는 거, 성화되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의가 자라가는 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그 칭찬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칭찬하는, 죄송합니다, 소리가 아니고 칭찬하는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 자랑할 거 없어요.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자랑하자 이런 얘기죠. 가치 있는 것을. 그저 돈, 명예, 그 뭐 가져갑니까? 권력 가져갈 거 없어요. 아버지는 신을 닮아가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뭐 가업을 이어간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순종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말씀 한번 하셨어요. 햇세도 언유처치 이렇게 시작한 너희들. 권사님이 들은 말 중에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를 시작해가는 너희들. 너희들은 뿌리고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해.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하게 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라가는 저희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저희들을 아버지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헷세대 온유처치에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